할렐루야.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저희 말씀이 어떤 건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저희는 요새 계속 예배자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번 한 주에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이 시간 일어나셔서 임내라는 찬양하실 때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주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임내라는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찬양할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시옵시고,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돌아서지 않으리 선포하며 나갑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한 분만뿐이니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주님 뜻대로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돌아가려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멘. 온전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주를 더욱 찬양하실 텐데요. 이 가사를 보시면은 정말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신비한 주의 그 사랑이 느껴집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드높이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림.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림.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
다시 한번 선포함 가시리. 영원히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정말 주님의 사랑이 정말 큽니다. 진짜 더러운 죄로 인해서 진짜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었던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진짜 모든 살인자와 모든 도둑과 위선자와 모든 교만한 자의 그 모든 동성애자의 죄까지 빠짐없이 다 가지고 그 죄값을 대신 다 치르신 우리를 완전히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오늘 또 새롭게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부활의 승리와 자유함으로 나와 함께 살자고 하시는 예수님, 그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여기 예배당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미 다 들어와 있음께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공동체 40일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예배를 더욱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정창길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어제 새가족 만찬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도 감사하고 또 새로운 예배처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더욱더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의 사역자들과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당신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또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홀로 영광 받아 주셨고 홀로 경배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 들려온 소식이 바로 죽음보다 더 두려운 박성우 형제는 예전부터 성실하게 교회를 다니던 신도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시간 되면 오늘 저녁이라도 같이 먹을래? 오모야, 나랑 같이 밥을 먹자고 데이트 신청한 거 맞지? 이건 무조건 가야지. 아, 그러고 보니 오늘 옷이 괜찮나? 냄새가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에이, 이럴 때가 아니지. 좋아? 어디서 먹을까? 예배 끝나고 순모임까지 들으면 6시 정도 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 아, 그래. 시간 괜찮을 것 같아. 나 가보고 싶었던 음식점이 있는데 거기 음식 장난 아니야. 오, 진짜? 거기가 어딘데? 박성우 형제의 마음에는 현재 썸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순에서도 여전히 썸녀와의 톡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박성우 형제님께서 나눠주실 수 있나요?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기억이 있으세요? 저요? 제가 예수님과 있었던 아름다운 기억은요. 어찌어찌 나눔을 하는 박성우 형제. 순모임을 마친 박성우 형제는 썸녀를 만나기 위해 서둘러 뛰어갑니다. 그런데 문득 순모임 때 자신이 했던 대답이 생각나면서 자신이 반쪽짜리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닐지 의문이 들며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집니다. 누군가와 썸을 탄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좋은 경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한때는 이런 달달한 느낌을 받으면서 썸을 탄 적이 있었죠. 물론 제 아내와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누군가와 썸을 타거나 아니면 중요한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예수님에 대한 마음은 어떠한가요? 행여 예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해서 예수님께 드리는 마음이 반쪽밖에 되지는 않지 않나요?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관계의 정의를 새롭게 하는 대화를 나누십니다. 사방 곳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열광적인 팬처럼 몰려옵니다. 그런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혹은 자매와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관중들이 반쪽짜리 마음이 아닌 진심으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카일 아일머는 그의 책 팬인가 제자인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팬은 예수님을 여러 애인 중 하나로 생각한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단 하나뿐인 애인이 되고 싶어 하신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오로지 예수님만을 향하고 있나요? 우리는 예배 40일의 여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6번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자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곳에서 부어지는 그 은혜가 동일하게 가정 가운데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하이라이트 광고 좀 전해드리는데요. 저희들 교회 이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4월 17일 부활절에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지금 사진에 나오는 UPC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시간도 지금 3시 50분에 드리던 예배를 이제 1시 30분으로 좀 더 변경이 됩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좀 늦은 시간에 예배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제 좀 더 이른 시간에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더 좋은지 모릅니다. 장소도 훨씬 더 넓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사이를 두고 또 앉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파킹장이 제가 한 100대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수백 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이 또 있더라고요. 본교회 안에도 거라지가 또 있고 그 서쪽 파킹장 옆으로 또 주차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까지 전체를 다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뭐 차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북쪽 주차장을 사용하게 될 텐데 점차적으로 우리 예배팀에서 교회에 대한 안내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좀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일 날 3월 27일이죠. 교회 이전을 위한 우리 헌금을 작정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UPC 상황에 맞게 음향 장비도 새로 구입을 하고 영상 장비도 좀 더 구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하이브리드로 계속해서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대강 예산을 뽑아 보니까 약 5만 불에서 6만 불 정도가 들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그곳에 가서 단순히 또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찬양 집회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큰 행사들을,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한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한 행사를 치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장비를 좀 구입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키보드 하나에 2,500불, 뭐 드럼 이렇게 뭐 이런 장비를 따지다 보니까 마이크, 와이어리스 마이크 하나 잡으면 보통 한 1,000불 뭐 이런 단위더라고요. 생각보다 비용이 좀 많이 들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제가 키보드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드럼 하나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신 것을 채울 수 있도록 또
또 물질로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또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한 번에 다 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에 낼 수 있는 분은 한 번에 내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세 번에 나눠 내기 원하시는 분은 세 번에 나눠 내도 됩니다. 내가 작정을 하고 그만큼 드려서 우리 UPC에서 정말 뜨겁게 예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자. 제가 바라기는 단돈 10불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다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남았는데 여러분들도 기도로 준비하시고 다음 주에 이제 온라인으로 작정서를 나눠드리고 또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페이퍼로 저희들이 작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모은 헌금으로 할 수 있는 만큼 또 하고, 아마 또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소식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바텔에 계신 분이나 벨뷰에 계신 분들 중에도 또 오실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준비하고자 하는 것들 이번에 잘 준비해서 그곳에서 정말 뜨겁게 예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또 광고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세 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시작. 큰 무리가 예수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뒤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혹은 자매와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공동체 40일을 시작하면서 우리 각 순별로 우리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델포스 홀 올라가는 계단에 여러분들이 필사한 그 나뭇잎이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아주 컬러풀하게 너무 예쁘게 달려 있더라고요.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하나하나 바라보고 가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주로 이제 타이핑 쓰는 시대라서 글씨를 거의 잘 쓸 기회가 없는데 나뭇잎에 쓰여진 글씨를 보는데요, 너무 예쁘게 쓴 거예요. 너무 정성을 다해서 쓴 그 말씀 하나하나를 보고 묵상하면서 쓴 티가 그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더라고요. 그 나뭇잎 하나하나를 보면서 감동이 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필기체로 영어로 쓰기도 하고 한글로 쓰기도 했는데 프린트를 했나 할 정도로 그렇게 예쁘게 글씨를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글씨를 잘 써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쁘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지금 벨뷰 그리고 바텔, 다운타운 세 개 캠퍼스에서 동시에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팀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어떠한 마음으로 필사를 하고 있나, 우리 한번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제가 젊었을 때 결혼 전에는 썼는데도 지금 또 쓰니까 또 새로운 마음이고, 이 말씀이 여기에 있었나? 그 말씀에 또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이런 게 참 많더라고요. 제가 아침마다 이제 아이를 학교에 보낸 이후에 책상에 앉아서 이제 큐티를 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기억에 남는 한두 가지 구절들을 이렇게 적는 형식의 필사를 하고 있어서 그 구절들이 조금 더 개인적으로 인티머트하게 다가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갈 때 뭔가 세상 가운데 얽매여 있던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같고요. 다시금 온전히 주님만을 찾게 되고, 이 말씀을 쓰면서 말씀이 그날 설교 제목이에요. 설교 제목이고 매일매일 이 말씀이 나한테
감동이 되고, 그러니까 성경을 쓴다기보다도 하나의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마음,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런 기쁜 마음, 그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정말 저에게는 하루에 가장 나만의 시간이 확보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SNS나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방해받지 않고 나와 하나님 간의 긴밀한 그런 대화가 정말 편지처럼 주고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 같아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나의 일상의 시간 중에서 구분해서 성경을 필사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을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성경 필사에 동참해 주시고,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성경을 필사하다가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저 그 시간이 되어지면 성경을 필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전히 필사 완성을 이루어서 나중에 아주 먼 훗날 여러분들이 자녀가 태어나서 결혼할 때쯤 되면 내가 필사한 성경은 한 권씩을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엄마가 아빠가 쓴 성경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당부할 수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얼마나 존경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는 당신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예. 예배의 시작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아빠라고 불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배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미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예배자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고백,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복음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자는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이 시간에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은 영순이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영순이,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청년 중에 영순이라는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전에 성경을 보는데 목사님 성경에 한글 성경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성경 제목이 한글 성경이야? 그랬더니 거기 민수기라고 나와요. 민수기. 그래서 이제 한참 웃었습니다. 네, 안 웃네요. 민수기가 한국 이름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영순이, 예수님은 나의 영순이입니다. 자, 최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여러분들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나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들의 최우선순위가 예수님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최우선은 예배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축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최순위가 예수님이고
최우선순위가 예배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배는 나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기를 요구합니다. 자, 우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최고로 추구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소연자매님은 최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예배. 근데 왜 웃어? 예배여야 됩니다. 최우선순위. 나는 최우선순위가 무엇일까?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 최우선순위는 뭐지? 잘 모르겠으면 내가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나의 최우선순위를 알 수 있습니다. 내 지갑을 열어서 제일 많이 쓰는 곳이 최우선순위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돈을 씁니다. 그 사람은 건강이 최우선순위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씁니다. 돈은 수단인데 많은 사람들이요 돈을 목적으로 알아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에요. 수단으로 쓰지 않고 목적으로 쓰다 보니까 엉뚱한 결과를 맺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기를 치려고 돈을 써요. 제가 아는 한 분인데 시애틀에서 람보르기니를 타는 거예요. 집이요 대궐 같아요. 이렇게 사람 만나면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한 1,000억 정도를 갖고 있는데요 장학금을 대고 싶습니다. 처음 만나면니까요 굉장히 솔깃해져요. 1,000억 중에 100억 정도를 장학기금을 만들어서 이 시애틀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공급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솔깃한데요 마음 한편으로 뭐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펀드를 모집해서 이게 남의 돈이죠. 남의 돈을 가지고 집도 얻고 남의 돈을 가지고 차도 사고 그렇게 다니니까 저기다 투자하면 될 것 같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얼마 있지 않아서 캘리포니아 감옥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기를 치기 위해서 돈을 쓰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노숙자를 위해서 돈을 씁니다. 많지는 않은데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노숙자들을 찾아가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드리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물질들을 사용하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돈을 쓰고 있습니까? 그곳이 여러분들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께서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조종해서 나를 최우선 자리에 놓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을 보면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혹은 자매와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최우선순위에 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저를 생각해 봤어요.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목사인데 나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살짝 놀랐어요. 목사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아니면 뭘까? 제가 보니까요, 사역이더라고요. 교회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막 교회 이사도 가야 되지요. 장비도 구해야지요. 막 우리 순위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돌아봐야지요. 어제 새가족 만찬을 하는데 우리 새가족 팀들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밤 늦게까지 정말 이 장소가 꽉 차가지고 새가족 만찬을 벌이는데 너무 흐뭇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러한 사역에 내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물론 예수님을 위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우선순위를 추구한다 하면서 사역에 매여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이 아니라 최우선순위에 예수님이 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하고,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필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 시간을 필사하는 타임으로 쓰고 있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도 좋아하고 예수님도 좋아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가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무엇인가 헌신해서 내려놓고 재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거치고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다리 거치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들도 양다리 거치는 거 싫어하죠? 어떤 사람은 데이트하면서도 양다리를 거치더라고요. 양다리 거쳐본 사람? 손을 안 들겠죠? 양다리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들키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하는 그런 모습들 많이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서도 양다리를 거치더라고요. 선웅 형제님 아니죠? 네, 확실하게 흔들어줬습니다. 결혼하고도 끊지를 못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여자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오직 한 남자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그 고백을 들었는데 조금 이따 여러분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했다면 예수님 외에는 다 버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순위의 자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자, 25절을 보면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무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불특정 다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12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은 신학생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은 구별되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나 목사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26절, 27절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누군지 내게 오면서 다른 것을 바라보면 안 돼. 그런 사람은
내 제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요 좀 심각해요. 봐요.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혹은 자매와, 그죠? 심각하죠?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너의 생명보다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사실 말씀을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요. 너무 부당한 것 같아요. 예수님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부모님, 내 형제보다도, 내 아내보다도,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나? 그런데 예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부모보다도, 네 아내보다도, 형제 자매보다도, 너보다도, 그리고 네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이 말씀을 보는데요, 그럼 누가 제자가 될 수 있겠나? 누가 제자가 될 수 있겠나? 누가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대강 살면서 제자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네 목숨보다도 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 그 정도 헌신할 수 있겠냐? 어영부영 교회 다니다가 조금만 시험이 오면은 나 교회 안 나가, 힘들어서 못 나갑니다, 다음에 나가면 되지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내 제자가 아니야. 내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 헌신은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내 삶에서 예수님이 영순이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결혼 세레모니가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서약을 하는 그런 타임이 있었는데요, 서약을 듣는데 너무 서약을 잘 쓴 거예요. 부부가 아주 고심을 하면서 정말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쓴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그 서약을 좀 나눠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나눠도 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을 모셔서 이 앞에서 한번 다시 재연을 해볼까 하는데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랑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모두 한국에서 취득한 저는 또 다른 도전을 하고자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첫 목적지에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그중 한 명이 제 신부였습니다. 제 신부는 매사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에너지가 넘치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제 이상형에 가까웠습니다. 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후회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고백을 하였고 감사하게도 바라던 결실을 맺게 되었네요. 그랬더니 신부가 화답을 합니다. 5년 전 처음 만났을 때는 그저 조용하고 똑똑한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둘만 있을 때는 수다와 아재 개그가 끊이질 않는 반전의 매력이 있었고 동물과 어린아이들을 순수한 마음으로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원석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보석을 발견하기 전에 제가 빨리 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똑같이 이제 함께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을 만나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키며 사랑할 것을 여러분 앞에서 약속합니다. 그리고 서약이 시작됩니다. 같이 이야기합니다. 첫째, 당신의 꿈을 존중하고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랑이 이야기합니다. 신부의 가장 큰 꿈은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갖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신부가 만족할 수 있는 일과 가정 사이의 균형을 찾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주말에는 가족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중 업무를 효율적으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부가 대답합니다. 신랑의 가장 큰 꿈은 훌륭한 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꿈에 대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며 긍정적인 말과 칭찬으로 신랑을 응원하겠습니다. 특히 남편이 만족할 만한 리액션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또한 신랑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겠습니다. 한참입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서약을 들으면서 형제님의 꿈이 있었고 우리 자매님의 꿈이 있었고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이 서약 안에 담긴 내용을 보니까 내가 당신을 나의 삶의 최우선 순위로 놓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돕겠습니다. 제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겠습니다. 신랑은 신랑대로, 자매는 신부는 신부대로 그 사랑 상대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막 녹아 있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것을 이루지 않고 당신이 추구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우선순위의 자리에 올려 놓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신랑의 영순이는 신부가 되었고 신부의 영순이는 신랑이 되었습니다. 내 것을 찾던 삶에서 이제는 상대편의 필요를 따라 내 삶을 바꾸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것이 이 사랑이잖아요.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전문을 제가 받아놨습니다. 혹시 앞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 언제든지 연락을 주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직접 만나서 받으셔도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혼인서약에 사용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이 영순이라면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예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께 모든 걸 맞추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94장을 보면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 좋아하는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예배자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혹은 자매와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사람들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영순위에 있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런 사람만이 내 제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모든 사람 다 버려야 되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요. 아내를 정말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사랑해야 되라고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만큼이나 부모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만 사랑해라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한 모든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어라고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부모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요구하시지만 그 제자의 삶은 결국 우리 10계명을 봐도 하나님 사랑 1, 2, 3, 4 계명 외에 사람을 향한 5계명부터 10가지의 계명까지를 보면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나를 사랑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면 그만큼 더 사랑할 수 있어. 그러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이고 그냥 진부한 예배 가운데 나오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역동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드리면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내 마음 그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감동과 영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가를 치를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목숨을 걸고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어라고 말합니다. 그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고난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끝이 아니야.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엄청난 영광이 있는 것이야. 제한적인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야. 진정한 가치가 있는 곳이야. 우리에게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나의 제자로 그렇게 살지 않겠니?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있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 땅의 것은요 잠시 있다가 다 사라질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영순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순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도, 내 아내도, 내 형제도 그런 것보다도 더, 네 생명보다도 더 나를 우선순위에 둘 수 있겠냐? 내 생명보다도 더 나를 따를 수 있겠냐? 진정한 제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냐? 네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 이미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정말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에 우리의 한눈이 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온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라는 찬양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영순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보다 나의 우선순위가 너무 많았음을 시험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마음을 다하면서 정말 주님만이 나의 우선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함께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제는 복음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순위에 올려놓고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가치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도 주의 백성들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 위해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으로 달려가 하나님 정말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 귀한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합니다. 아멘.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의 할 길은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